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할 만큼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성경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사도행전의 강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간혹 잔잔히 흘러가던 성령이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이 거대한 성령의 폭포수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지점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점은 사도행전 8장에서의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하신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점은 바로 오늘 본문으로서 고넬료를 비롯해 그의 가정에 모여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사적으로나 선교사적으로나 대단히 놀랍고도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에 고였던 이 복음의 물꼬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랍고도 역사적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고넬료 가정에서 펼쳐지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죠.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는 성령.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는 성령. 여러분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이 임하셨나요?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각 성도들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8장 15절과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해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앞에 두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본문을 보십시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어떤 상황에서 내려오셨다고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에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 가정의 성령의 임함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에 성령님은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지만
모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이 그랬습니다. 10장 3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는데요, 악한 영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심령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모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지금 말씀 앞에 앉아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씀 앞에 잘 집중하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세계를 여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온갖 잡다한 생각이 순간순간 여러분들 안에 불쑥불쑥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는 더 예배에 집중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게 되죠. 강아지한테 밥을 줬나?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오고, 염려와 근심이 말씀을 듣는데 자꾸 떠올라요.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곳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악한 영들의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빼앗기도 하고요, 결실이 막히게 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이 예배의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위하여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순간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집중하고 잘 경청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죠. 고정관념을 뒤엎는 성령. 고정관념을 뒤엎는 성령.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고넬료 가정에 폭포수처럼 부어졌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를 비롯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이 현상은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4절만, 2장 4절만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1차적인 의미는 각 지역 또는 각 나라, 각 지방의 언어, 사투리, 말을 방언이라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성도나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는 성령이 임하시자 자기 나라의 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참 놀랍죠. 왜 이 같은 현상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것은 창세기 11장에서의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저항한, 거역한 이 인간을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 결국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죠. 그런데요,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심으로 서로 알아듣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온 열방에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물론 방언의 역사는 성령이 임할 때마다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방언의 역사가 외국어로서의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언어, 통변의 은사가 필요한 천국 방언으로서의 방언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고넬료와 이방인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 베드로와 함께 동행한 이 유대 신자들, 유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크게 놀랍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놀라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엑시스테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단어의 의미에는 놀라서 정신이 나가다, 혼비백산하다, 제정신을 잃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놀람의 정도가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란 거예요. 왜 베드로와 이 유대 신자들이 이 모습에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랐을까요? 그들의 사고 속에는, 그들의 그 신념 속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결코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그들의 절대적인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과 똑같이, 자신들이 경험한 그 성령의 임재와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이들이 너무너무 놀란 것이죠. 너무너무 놀란 것이죠. 베드로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천들에게도 어떤 마음이 계속 뿌리 박혀 있었냐면, 그래도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할례를 행했고 우리는 율법이 있는 민족이기에 이와 같은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그들은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게 아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성령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완고한, 이 유대인들의 이 완고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성도들의 완고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그걸
뒤엎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1등 공신이 바로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정관념의 사람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것이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어떤 소리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고집과 자기 뜻에 따라 행하는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고 말죠. 이런 사람이 열심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심할 때마다 사고를 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안수집사의 권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직장의 사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참 어려워지죠. 교회 공동체가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직장이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유대 신자들과 같이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 깨뜨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성령.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성령.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처음부터 이 성령님에 의해 주도 면밀하게 계획되고 진행된 사건이에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에 그 환상으로부터 시작해서의, 또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타난 그 천사의 이 모든 사건이 처음부터 성령에 의해 주도 면밀하게 계획되고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복음이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거기에만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것이죠.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 퍼져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유대인 안에 견고하게 뿌리박혀 있는 선민사상과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그 고정관념이 큰 장벽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주자로, 대표선수로 베드로를 택하셔서 그의 고정관념을 먼저 깨뜨리시고 그와 함께 간 유대 신자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다루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축복이었죠. 결국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임함과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고정관념 깨뜨리셨고요, 함께한 유대 성도들의 그것을 깨뜨리셨어요. 베드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가 크게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남자나 여자, 종이나 주인 상관없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성령님, 이 성령님을 베드로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아직 물 세례를 받지 않은 고넬료와 그의 모든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보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기독교인으로 입교한 증표로서 물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고넬료와 같은 경우는 성령을 먼저 체험하고서 물 세례를 후에 받고 있는 실정이죠.
이방인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의미에서 물세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공평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공평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공평하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공평하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이 신학을 배웠든 신학에 대해서 많이 알든 초신자에서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든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재하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공평하게 우리 성령님 임재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근육병을 안고 태어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20살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어요. 점점 근육이 굳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희귀병에 걸린 거죠. 그는 4살부터 몸이 아파왔습니다. 공부라고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 마친 초등학교가 전부였습니다. 계속 성장은 했지만 더 계속해서 몸은 망가졌어요. 너무나도 고통이 극심한 상황 속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자신의 상태가 도무지 희망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그는 당장 죽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또한 몸이 말이 듣지 않아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깊은 절망 속에 한없이 울고 있던 어떤 순간 그는 우연히 성경책에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 구절이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마음에 들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뜨겁게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무기력했던 자신을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 앞에 그는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벅찬 감격이 올라오면서 순간 그는 펜을 들어 글을 쓰게 되어졌는데, 그가 찬송 가사를 쓰게 되었고 거기에 곡이 나중에 붙여져서 우리 또한도 종종 부르는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 완성이 되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주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찬송시의 주인공은 이재왕이라는 형제입니다. 그는 이후에 500편 정도의 찬송시를 남기고 33살의 나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재왕 성도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상관없이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 10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그의 심령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죽었던 그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말할 수 없는 절망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조차 너무나도 멀어진 느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도무지 자격 없고 어떤 조건도 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이끄신 분은 바로 공평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끄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도무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심받은 분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예배 자리까지 이끄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님에 관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귀한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죠. 은혜의 시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나이아가라 폭포수와 같이 임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심령마다 그렇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가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박혀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깨뜨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공평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때 다시금 그 절망된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에는 이 한 주 동안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여러분 춤을 추시며 성령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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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안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날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속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도다. 너는
품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되지 아니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신 것 또한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어떠한 선함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동받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자격 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코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던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내 자신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하니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를 끼셔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악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구한 마음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깨뜨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열린 마음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것들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고,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누구가 한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주의 보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에 부어졌던 그 성령의 은혜를 다시금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물붓듯이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강건해져서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